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착해 보이죠? 착해 보이고 뭐 아니란 얘기예요? 좋게 보일 거예요, 막. 그렇지만 저도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둑질. 보니까 가게에 전에는 그 하드라고 하지, 하드 아이스크림, 이 아이스 케이크 하드 통을 길쭉한 통을 밖에다가 내놨어요. 밖에다 내놨습니다. 보니까는 하드를 사 먹을 돈은 없고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돈은 없고 저걸 그래서 장소를 이동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고 몰래 싹 바닥을 기어가 가지고 하드통에다 손을 싹 놓고 아무튼 주인 모르게 보니까 주인이 안에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는 망보게 하고 제가 이제 가서 훔치다가 주인이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던 걸 몰랐어요. 하필 도둑을 많이 맞는 가게에 제가 끝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제가 이제 도둑질에다가 주인한테 딱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한 1학년 때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 어머니 어디야? 그래가지고 집을 대. 그래서 이제 제가 멱살을 잡고 옷을 잡힌 상태로 저희 집까지 이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오니까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대? 이 자식을 말이야, 이 도둑을 말이야 키운 거냐? 우리 가게에서 말이야 이렇게 도둑질에다 걸렸다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우리 아버님하고 또 잘 아는 분이에요. 다행인 게 그래가지고 배상의 책임이나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물어준다 그랬는데 뭐 그냥 없었는데 하겠다라고 해서 아무튼 자식 똑바로 교육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이 망신을 당한 거죠, 자식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조용히 부르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몇 대 맞을래? 그 몇 대 맞으려고라는 이 이야기에 머리가 갑자기 복잡해지는 겁니다. 야, 뭐 이거 어릴 적에 이 정도 실수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부모님이 마음껏 사주질 못했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내가 도둑질한 거지 이런 생각. 친구가 자꾸 너는 대담해 담대 막 그러면서 친구가 우정을 위해서 도둑질을 해보자 했기 때문에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물건을 밖에다 내놓은 주인도 잘못이고, 그렇죠? 이미 주인에게 몇 대 맞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재수가 없어서 걸린 거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막 복잡하게 한 겁니다. 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 그래서 아버님에게 한 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한 대? 하면서 아버지가 그냥 원 없이 패가지고 기절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시지만 그냥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마음껏 때려주세요. 그러면 한 대 맞았을지도 몰라. 물건 밖에 다니는 주인도 잘못이고 이미 몇 대는 맞았고 뭐 친구의 우정을 위해서 이미 배고픈 상태이고 뭐 어릴 적 이 정도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막 타당한 이유가 딱 되면서 한 대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한 대? 그러고선 그 다음부터 때리기 시작하는데 몇 대까지는 세다가 그 다음부터 정신을 잃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절을 했어요. 물론 그 이후로 도둑질은 안 합니다, 여러분. 참 매 잘 맞았지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보세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도둑질 이 손버릇을 싹 고친 적이 있죠. 한 대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죠. 환희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아들이 아기 때 침 뱉는 버릇, 사람 얼굴에다 침을 뱉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야, 침 뱉으면 안 돼. 어른들 침 뱉으면 안 돼. 그럼 불량한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뱉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러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훈계를 했는데도 계속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고만 해. 그래서 이리 와 그래가지고 너 아빠가 너 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너 그냥 계속 하는 거야. 너 몇 대 맞을래? 싫어 그러더라고요. 왜 안 맞아? 안 맞아. 싫어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그냥 마음대로 제 숫자대로 그냥 갖다가 그냥 이 팬티만 입혀놓고 삼각 팬티만 입혀놓고요 쫙쫙쫙 그냥 다시는 하지 못하게 아마 10대 이상 때렸을 거예요. 피멍이 쫙쫙 살이 터질 만큼 그렇게 딱 하더라고요. 얘가 만약에 한 대요 그랬으면 내가 한 대 때렸을지도 몰라. 근데 뭐 싫어 맞기 싫다고 이 녀석 잘못해가지고 맞기 싫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때렸단 말입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다 타당한 이유라 한 대만 맞으면 되는 거고, 자식이 잘못했을 때는 네가 잘못한 것이 크니까 맞아봐 그리고 아버지 마음대로 때리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이중잣대죠.
내가 어렸을 때 맞을 것은 조금 맞아야 되는 거고, 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때릴 만큼 때려야 되는 것. 이게 이중잣대지. 남의 딸이 애인이 많으면 완전 날라리고, 내 딸이 애인이 많으면 인기 좋은 거죠. 남이 학교를 들락날락 자주 하면 치맛바람이고, 내가 들락날락 자주 하면 교육열이 높은 거고. 그렇지. 며느리가 시집을 왔으면 시집의 가풍을 따라야 되고, 내 땅에 시집을 가면 자기 생활을 보장받아야 되고, 이런 거. 며느리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딸은 남편을 쥐어 살아야 되고. 남이 자식에게 관대하면 애를 망치는 거예요.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내가 관대하면 길을 살려주는 거고.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막 아들하고 싸우면 야 여자가 참아야 돼, 여자가 참고 살아야 돼. 딸이 싸우면 야 따질 건 따져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아닌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이중잣대. 전부 내 입장에서 이야기는 이중잣대 말이죠. 우리가 가진 기준이 대부분 이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내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용서하실까? 뭔가 채점표가 있으실까? 채점표. 상급을 주실 때 어떻게 상을 주실까? 전도를 한 명 한 사람과 10명 한 사람이면 딱 10배 차이가 날까?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용서하시기도 하고 또 상을 주실까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공평하신 하나님의 채점표를 우리에게 쫙 들이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야,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여기까지 좋은데,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이 너에게도 똑같이 기준이 돼서 너를 비판하게 될 것이고, 내가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말하는 틀렸다,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너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야, 이것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잣대를 딱 만들어 놓고 채점표를 만들어 놓으시면 사람마다 역량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처지와 형편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안 돼서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기준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한 그 기준으로 너도 내가 기준을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 기가 막히게 공평하고 완전하게 공평하고 누구도 불만 없이 남에게 잣대를 댈 수 있는 이것처럼 공평한 잣대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누군가의 잘못을 들춰내거나 이야기할 때 가르침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세요.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안 보면서 남만 보는 게 비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남만 판단하는 게 그게 비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르쳐줘도 좋고 권면해줘도 좋고 훈계를 해줘도 좋은데 먼저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는 기준이 없고 모든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기준을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비판이니까 그걸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먼저 상대에 있는 티도 맞는 얘기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먼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티를 먼저 보는 건 비판이요, 나의 들보를 보면서도 여전히 상대 티에 있는 것도 고쳐주려고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르침이나 훈육이나 좋은 의도로 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보아야 되면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된다는, 지금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들보가 크다, 티끌이다 라고 하는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큰 게 들어가 있는 너 자신을 먼저 보지 않고 항상 남을 먼저 보는 것, 그게 비판이다라고 지금 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급적 선생님이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 선생님 별로 좋은 것 아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되지 말라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니라 하면서, 우리가 실수가 워낙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누구나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도 실수가 많고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실수하는 그 실수가 더 크게 학생보다 부각이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고 책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두 날개 훈련이 탁월한, 우리가 두 날개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두 날개 양육 시스템, 이 훈련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 있다, 아니면 뭐 20년 임상의 실험을 거쳤다, 아니면 많은 교회가 막 6,000개 교회가 뭐 이걸 뭐 실행하고 있다, 많은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가면 가르치는 자가 그럽니다. 가르치는 자가 선생된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선생된 자들이 먼저,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가르치는 셀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십시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앞에서 이론적으로 노트 펴놓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선생된 자들이 먼저,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항상 본을 먼저 보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아놓고 말씀을 암송하고 뭐 필기를 많이 하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방법이지만 진짜 교육이 되는 건 앉혀놓고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거. 양육을 끊임없이 본을 보여주고, 끊임없이 먼저 살아내고, 끊임없이 먼저 앞서가고, 그래서 뒤따라올 수 있도록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 노릇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본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말이죠. 왜 제자 훈련이 안 되냐 하면,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은 교육이 아니고 양육이다. 양육.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은 삶의 본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 듣고 공급받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착각에 빠지는 게, 내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으니, 가르치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가르치는 자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를 악물고 4000cc의 영역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말로 되는 것이, 앉아가지고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제자 훈련에 실패하는 이유가,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자기는 안 살고. 그래서 우리 가면은 가르치는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자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제자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치유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가르치는 선생님은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은 못해, 제자들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선생님이, 자신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고백하더래요. 사실은 나는 여러분들을 입으로만 가르쳤다 그러는 거예요. 입으로. 탁월하게 입으로는 잘 가르쳤어요. 입으로는. 근데 삶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고, 기도는 잘 가르치고, 기도의 필요성, 기도의 원언 잘 가르치는데, 정작 가르치는 스승은 기도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얘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복음에는 얘 은혜가 있다고, 죽은 자도 살린다 가르치면서 자기는 복음을 믿지 않고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그대로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 깨닫게 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분 선생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실이,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준이 학생들과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선생된 나에게, 가르치는 나에게, 부모된 나에게 먼저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프란세스 셰퍼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마다 목에 녹음기가 달려있대요. 목에, 이렇게 목에 녹음기가 딱 달려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녹음기를 우리의 목에서 딱 벗겨내신다는 거예요. 예를 듣는 거죠. 딱 벗겨내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야, 나는 온전히 이제 공평하게 심판할 것이다. 다만 이 녹음기를 틀어서 내 입으로 사람을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한 말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너를 판단하겠다. 이렇게 해서 녹음기를 둘러서 녹음기를 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 그것뿐이 못해? 누가 자기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야 그것뿐이 못해? 그리고 하나님이 들은 것이, 그래서 그 기준이 너한테도 적용되는 거야. 너 그것뿐이 못했어? 이렇게. 그래서 누구나 이 목에다 녹음기를 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녹음기를 벗긴 다음에 자 들어보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옳은 것 아니냐, 이런 게 바른 것 아니냐, 그것뿐이 뭐 비판했던 그 이야기를 틀어놓고 너한테도 한번 적용해보자. 근데 자기는 그렇게 못 살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럼 너 못한 거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왜? 내가 말한 그 기준으로 내가 너도 판단하겠다, 심판하겠다 말이지.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하면서, 판단하는 너도 판단받는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내가 판단하는 그 자체가 너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는 왜 모르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잘못을 하거나 뭐 약하거나 그러면 입을 무조건 다 다물고 있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여러분. 에휴 뭐 나도 못하는데 저렇게 나쁘게 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저렇게 약한데 뭐 나도 못하는데 모른 척하자, 그래야 되겠느냐 이거죠. 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분명히 사형에 해당되고 나쁜 것임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분명히 나쁜 것임을 알고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만약에 비판받을 만한 일, 진짜 정죄받을 일, 진짜 책망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라 똑같은 것이라 그래도 안 되고, 또 뭐 무조건 또 잘못하는 것을 말하지도 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의 죄인이다, 최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판단하고 죄인들에게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자칫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고 예수님 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느냐? 내가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비난과 비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럴지도 몰라요. 에휴 나도 뭐 똑바로 못하는데 누굴 보고 똑바로 하라는 거야. 에휴 나도 셀리도 못하는데 뭐 누구 보고 셀리도 잘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도 전도 못하는데 뭘 남들 보고 전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그럼 입을 닫아야 되는 건가?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겐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쉽게 말하면 바울은 헬라인이라고 해서 나는 너희를 우월하게 보지 않는다. 헬라인이라고 해서 우월하게 보지 않고 야만인이라고 해서 나는 너희들을 무시하지 않는다. 또 지혜 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치켜 세울 생각도 없다. 그렇다고 너희가 어리석은 자라고 해서 내가 나무라지도 않겠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무엇으로 빚진 자냐? 나도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나도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헬라인도 야만인도 지혜 있는 자도 지혜 없는 자도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헬렌이라고 축켜 세울 생각도 없고 야만이라고 무시할 생각도 없고 지혜 있는 자라고 해서 엄지손가락을 척하고 들어줄 이유도 없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내가 무시할 이유도 없다. 다만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모두가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고 복음으로 변해될 사람이고 나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나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책망과 비판을 모두 하기 전에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전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너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나는 무조건 너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겠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누가 잘못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나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그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해서 복음으로 그를 권면하고 복음으로 그를 말해주고 복음으로 그를 이끌어줘야지, 복음이 아닌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너는 들보, 나는 들보 있으면 너 티끌 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너에게도 잣대가 되니까 그건 옳지 않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권면할 때, 아니요, 티를 빼줄 때, 내 들보를 뺄 때 누구든지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가 참 신앙자 잘못 생활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저 헬라인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야만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저 지혜 없는 사람도 저 지혜 있는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안타까움, 이게 내 기준입니까? 이게 내 화입니까? 내 화? 내 분노입니까?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안타까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저 헬라인이라고 저 잘난 척하고 있는데, 안돼,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야만인이라고 지금 막 살고 있네, 저 사람 야만인 아닌데 복음으로다가 얼마나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그 복음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면서 막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기 전에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기도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분이 기도생활 참 잘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텐데, 기도하면 능력이 될 텐데, 믿고 의지하고 나오면 될 텐데, 그리고 권면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들을 권면하고 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노가 일어나서 내 기준으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기 때문에 당신 불륜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권면을 하거나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나의 사심을 버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할 때 그것이 진실한 권면이고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다 용서,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미운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막 정지하고 그러면 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에게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도록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고백,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손을 잡고 하는 그 권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그에 대한 권면, 그 가르침.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저는 하나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목사님은 하나도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김호중 목사, 너 한번 세상에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한번 보자. 녹음기 딱 틀었는데 구호 준비, 이해가 되는 순종, 이렇게 한 거예요. 제자를 그렇게 가르쳤네. 자, 너 보자. 김호중 목사, 너는 이해가 되도록 순종했니? 그 뒷머리 긁으면 안 되죠. 유익이 되는 순종, 제자를 그렇게 가르쳐. 너는 유익이 되지 않아도 순종했니?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순종이
정말 양육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진짜 축복이고 제자이고 주님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그렇게 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면서 정말 당신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정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순종이 능력입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외치고 순종을 가르칠 때 그것이 비판이 되지 않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내가 죽는 잣대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무엇으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죄인들을 대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으로 장녀를 바라보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 여러분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먼저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러면서 나에게 적용되어졌던 그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절히 가는 그 안타깝고 사랑하고 그 감사하고 그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권면도 신중할 수밖에 없고 그 훈계도 신중해질 수밖에 없고 함부로 터진 입이라고 막 말 쏟아내면서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한 뒷담화 나에게 기준이 됩니다. 예, 내가 했던 다른 사람에 대한 뒷담화가 곧 나에 대한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 공평한 게 세상 어디 있습니까? 예. 만약에 진짜 인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예? 뭐 두세 명뿐이 되지 않겠습니까? 막 키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재산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그럼 몇 명이나 구원? 하나님께서 기준을 딱 가지고 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기준은 네가 말한 것 그거,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말한 그것이 너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움츠러들 필요는 없죠. 왜요? 권면하고 기준을 적용하고 대할 때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정말 복음의 빚진 자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비판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최선을 다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양육하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하나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정말 양육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나에게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용서해주면 우리가 많이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격려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느냐? 격려하고 살고 있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육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태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기준이 내가 너를 다루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 눈에 있는 먼저 들보를 보시고 내 들보도 빼시고 남의 눈도 티도 빼어주시되 복음의 빚진 자로 사랑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도 살고 나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권면들과 양육들과 훈육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